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른 조금 설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간단하고 맛있는 점심을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는 대로 온 성도가 함께 영화관으로 직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믿음의 거장인 다윗의 삶을 다룬 초대형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하면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 자란 어른들이 무슨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영화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치열한 인생의 사계절을 다 지나온 우리 모두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가장 깊이 있고 장엄한 영적 거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영웅들의 동상을 만듭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이 유명한 공원이 있죠. 그곳에 가면 공원 곳곳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군인들의 형상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또는 폭탄을 던지려고 또는 엎드리는 보복 자세의 그런 동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흉상과 동상들이 광장마다 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저마다의 영웅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기리는 마음의 동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평생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영웅,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신앙의 현역을 딱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 명단에서 단연코 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다윗을 신앙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린 화려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세상은 거인을 무너뜨린 그 화려한 결과에만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인 앞에 서기까지의 다윗이 광야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보셨고 평생 그의 삶을 관통했던 그의 깊은 신앙의 본질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후에 이제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스크린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먼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신앙을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 삶에 닥쳐온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칠고 외로운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다윗의 엄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엄마의 이름. 오늘 영화를 보면 깨닫게 보고 정답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최고의 경영자나 높은 권력자들이 있는 화려한 왕국이 아닌 거친 들판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원망의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비하는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겉모습이 화려한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광야에서 눈물로 다져진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100% 자신이 이기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나갔을까요? 다윗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거인과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방치할 수 없다.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구축된 다윗의 신앙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뼈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과 이 심리학 연구 중에 인지적 예비능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주며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관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 충격이나 손상 혹은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찾아와도 그것을 우회해서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기초 체력, 즉 영적 예비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치명적인 영적 타격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평안이 깨집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물질의 위기가 찾아와서 온 영혼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충격 한 번에 완전히 신앙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낙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의지하던 삶의 조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도 평소에 눈물로 쌓아 올린 은혜의 통로가 그 영혼 속에서 즉각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다윗이 거인 앞에 섰을 때에도 떨지 않는 진짜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곰을 만났습니다. 이리떼를 만났습니다. 그때 영적 예비의 능을 키웠던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날마다 골방에서 다져온 그 지독한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이 입혀준 화려한 갑옷이나 칼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세상의 생존 방식, 남의 무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서 묵묵히 양을 지키며 손에 익혔던 지극히 작고 평범한 물맷돌, 그 작은 물맷돌을 들고 당당히 거인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진, 배어버린 진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겨우 찾는 비상구가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삶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날마다 무릎으로 그 눈물의 기도를 쌓아온 성도는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내 앞길을 딱 가로막는 그 순간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들어보면 사방은 꽉 막혔을지라도 내 손에 익은 골방의 기도가 이미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즉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밀려오는, 사방에서 나를 압박하는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갑옷, 돈의 갑옷, 배경의 갑옷이 내게는 없다고 기죽어하며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 내 손에 익숙하게 쥐어준 작은 기도의 물맷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켜왔던 온전한 예배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스크린을 마주할 때 세상의 화려한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내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깊은 중심과 진짜 예배의 실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아니, 환경이 하나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시선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엘라 골짜기를 보십시오.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군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울왕과 모든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 그 크기 앞에 자신들의 초라함, 자신들의 형편없는 그 무기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하며 두려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환경의 지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결단,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가노라, 이 신앙의 결단이 과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우연하게 반짝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이 다윗의 고백은 생명을 걸고 남편인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신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윗은 훗날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아둘람 굴과 거친 광야를 유리하며 비참한 도망 생활을 할 때에도 그의 선택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있지만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철저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통째로 걸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반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방으로 찢기는 절망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과 피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은 군사 3,000명을 끌고 자신을 사냥개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칼날은 사울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여기 왔느냐? 네가 교만하고 심술이 가득하다. 온갖 독설로 다윗을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가족조차 그의 중심을 몰라보고 그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손에서 구해내었던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리자마자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시글락 땅에서는 다윗을 따르던 오갈답 듣던 사람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같이 함께하고 거처를 마련해 줬던 그 백성들이 슬픔과 분노에 겨워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족의 차가운 오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백성들의 냉혹한 비난과 배신. 왜 내 인생의 실타래는 이렇게 잔인하게 꼬여만 갔고 내 모든 현실은 도리어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가? 원망과 비명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억울함 앞에서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거나 피해 보복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비난과 오해의 화살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었습니다. 도리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크게 다급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요나단과의 이별의 실이 끊어지고 가족의 오해라는 실이 백성들의 비난과 배신이라는 실이 엉키고 설켜서 뒤집어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엉망진창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인생. 다윗은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짜여지고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자신을 저주하고 쫓아왔던 그 사울왕이 마침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왕의 죽음을 순전하게 애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대적의 칼을 겨눈 대적들 앞에서도,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백성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인 품격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다윗의 선택을 바라보고 미련하다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얽히고 설킨 고난의 실타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짜내는 배틀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는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틀 밑에서 보면 실타래들이 뒤엉키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배틀 위에서 내려다보면 배틀에 북을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완벽한 무늬가 짜여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꼬여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배틀 밑에 환경을 보지 않고 배틀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지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 감탄을 하지만 사실은 조그만 오해 앞에서도 억울해하고 잠을 못 자고 작은 상처 앞에서도 이를 갈며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비겁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배신 앞에 말씀보다는 내 혈기의 칼을 먼저 빼어드는 어리석은 죄인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주님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비난과 배신의 칼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스러운 죄의 실타래를 십자가에서 묵묵히 통과하셨기에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눈물 속에서 가장 선한 왕의 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아픈 오해 앞에 변명하느라고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갑옷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나를 가로막는 절망의 벽은 나를 무너뜨리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의 배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은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부터 가장 깊은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께서 뽕나무밭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피해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선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영적 도약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자에 앉은 화려하게 왕권을 휘두를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진짜 진가는 가장 비참하게 추락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왕궁에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지고 따라가며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듣다 못해 곁에 있던 장군들이 저자의 목을 단숨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12절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신을 향한 비방과 비수가 가슴 깊이 꽂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순간 육신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동료 아비삭을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적인 현역, 영적인 지금 드리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2026년 최신 기대 수명 및 고령 인구 통계 자료하고 현대 사약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극심한 무력감과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심리적 고독감, 큰 그 질병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출간된 신앙의 서적들도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보다는 내면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통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월의 흐름을 퇴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믿음의 삶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육신은 늙어 더 이상 무거운 갑옷을 입지 못할지라도 그의 심장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의 심장이 거룩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겉사람은 낡아지고 인생의 무대는 바뀌었지라도 다윗의 중심에 깃든 영적 청춘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던 그 영성이야말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위대한 종착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미래는 늙어지고 쇠잔해버린, 숨겨버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정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때 다윗의 이야기,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들고 있었던, 돌려왔던 기도의 물맷돌, 우리가 평생 눈물로 지켜왔던 예배의 심장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가치를 발휘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